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잘 끌어갈 수 있도록요. 제 막내 아들이 올해부터 교회를 이제 저를 많이 돕고 있습니다. 아들이 이제 뉴욕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주의를 잘 못 지켜요. 바쁘니까 이제 미주 지역을 총 책임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종종 여기 왔으면 좋겠다 좀 이제 그런 기도도 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얘기도 나누는데 이제 그 막내 와이프가 아마 강력하게 올해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와라. 내려놓기가 쉽지 않죠. 남자아이가 큰 비즈니스 미주를 맡고 있으니까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고. 근데 다행히 이제 순전한 마음으로 이제 이곳에 와서 이제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를 이제 섬기니까 저 교회를 깊이 보고 예전에 있던 EM에 있던 거와 다르게 이제 이 한옥권에 들어오니까 애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빠, 난 우리 교회가 참 좋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가 여기 없어도 나는 우리 교회를 좋아할 것 같아. 그래서 왜 교회가 좋니? 그러니까 아빠는 속상하지 않아. 아빠가 아니다. 옛날에는 아빠를 좋아했는데 나는 이제 지금은 아빠를 좋아하는 걸 별로 원치 않는다. 교회를 좋아하면 아빠는 그 마음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 한평생 교회를 지키시느라고 매주마다 오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몇 명의 목사님들이 떠나고 또 성도들이 떠나도 끝까지 교회를 지키잖아. 그래서 교회의 위대함이라는 게 아빠 그거 아닐까? 이런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많이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이더라고요. 토요일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나오시는데 참 그 권사님 대단하신 분이야.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그러면서 자기가 많이 배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요 얘기가 오늘 얘기의 흐름을 이 설교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흐름을 잡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이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이라는 혈통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라는 그 유대인을 위해 세우라는 그 전통을, 그 벽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변방에 있던 안디옥 교회를 주목하셨습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방 땅에 세워진 신생 안디옥 교회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통치의 선봉이 되는 교회 역사가, 정말 이전에도 없었던 이후에도 없는 역사가 시작되는 한 교회를 주님이 택하십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교회를 놔두시고 왜 복음의 세계 선교의 기주로 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을까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기에 그림이 보입니다. 역사 속 실제 안디옥 교회 현장이 오늘날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죠. 안타키아의 실피우스 산기슭에 남아있는 성 베드로 동굴교회 내부의 모습입니다. 권사님 기억하세요? 여기 가본 거 기억하세요? 예. 기독교 역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이 동굴을 초기 안디옥 교회 신자들이 모였던 가장 유력한 안디옥 교회 실제 현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기 1세기 무렵에는요, 초기 기독교 시절에는 오늘날과 같은 독립교회 건물이 없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를 피해야 했기 때문에 안디옥 신자들은 비밀 동굴 이것처럼 아니면 가정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안디옥 교회를 쓰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은 세상의 벽을 깨트린 영적 다양성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가슴이 굉장히 큰 교회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선교에 열려진 사람들이 이 교회 교우들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모였는지 1절을 보시면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에 5명의 교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바나바가 왜 맨 처음에 소개되고 있을까요? 아마 가장 먼저 회심했고 정통 유대인으로 격식 있는 리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위로자라는 말 뜻대로 성도들에게 상당히 많은 위로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니게르라는 시몬은 라틴 이름으로 검다라는 뜻입니다. 니게르. 아마 흑인 출신으로 아프리카에서 온 개종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흑인이 이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실이 매우 놀랍습니다. 루기오는 북아프리카 고레네 출신 이방인으로 이분도 흑인으로 추정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개종한 흑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마나헤는요, 분봉한 헤롯 왕의 젖동생이라고 불립니다. 젖동생은요 함께 유모로부터 양육을 받는 친구 놀이로 왕실의 친구 놀이로 입양된 아이입니다. 헤롯 대왕의 육신의 동생은 아니지만 같은 유모의 젖을 먹으면서 함께 자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도 귀족 출신입니다. 더더군다나 침례 요한을 목벤 헤롯 왕가의 기득권층의 권세가의 집안 출신이 바로 이 아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된 인물이 있지요. 사울입니다. 이때는 대표적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했던 주온 글씨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당시 사울은 결혼하지 않았고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노년 바나바에서 청년 사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모이고 귀족 출신에서 노예 출신 흑인들까지 다양한 성향의 계층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조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한 팀이 되었다는 점을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설교하면서 설명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민지 노예 출신들입니다. 그 식민지를 지배하던 왕족이 형제 자매라 부르면서 출신, 인종, 사회적 배경, 과거의 삶이 다 달랐지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된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는 이게 참 부러웠습니다. 제일 나이가 많은 바나바, 제일 나이가 어린 사울이 이 교회의 지도자 반열에 서 있을 정도로 이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세대가 함께 일했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작은 하나님 나라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요, 바닷속에 가장 아름다운 산호초가 생각이 났습니다. 산호초는요, 혼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산호는 딱딱한 석회질 껍질을 제공하죠. 그 속에 사는 미세조인 동충하조리는요, 광합성을 통해 산호에게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전혀 다른 무기질과 전혀 다른 유기질인 이 두 생명체가 결합할 때 바다 생물의 25% 이상이 이 산호초에 와서 쉬어가는 풍요로운 바다 정원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산호가 움직이는 동충하조류를 거부하거나 동충하조류가 산호를 떠나면요, 산호는 하얗게 변해 죽어버리는 백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산호초의 분위기, 이 산호초의 구성원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죠. 저희 교회가 다민족 교회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계속 일으키면서 EM 사역이 좀 더 활발하게 다양하게 문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출신이 다르죠. 인종도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회적 배경이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결합했을 때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아마 수많은 영혼이 찾아와 쉼을 얻는 위대한 복음의 기지가 될 수가 있겠죠. 저는 이걸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교회되긴 성령님께 간절히 빕니다. 성령님,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요. 교회의 건강함은 끼리끼리 모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이, 나와 너무나 다른 이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될,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강점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끼리끼리 모이는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모든 벽을 허물고 서로를 용납하는 다양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일치를 이룬 교회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교회로 우리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했고 수많은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오늘날의 교회가 된 거, 이제는 좀 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다양한 언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교회되게 성령님께 여러분 저와 함께 간절히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람의 소리가 아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라고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을 2절 전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여기서 주를 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오늘날 예배 드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배, 리터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이 예배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섬긴다는 말은요,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당신이 주님을 잘 섬깁니까? 그 말은 짧게 말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넓게 말하면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건 열정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볼 때 뭘 보는가? 찬양의 내용이 현대화되었는가? 찬양의 내용이 찬송가인가? 예배 숫자가, 예배 규모가 어떤 건가? 그런데 그들은 그걸 상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예배는 삶을 건 열정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는 한 주간 죽는다. 생명을 걸고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안디옥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길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 되게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교회는 그 갈등을 풀어나갔던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예배에 익숙하기 때문에 습관적인 예배의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철저히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는 비결은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가 그들에게는 예배의 본질이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기에 그들은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예배를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우리가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예배에서 듣는다면요, 곧바로 이어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자의 가장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순종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데 어떻게 순종 안 합니까? 왜 순종을 못할까요? 못 들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의 소음과 인간의 계획으로 가득 차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 있습니다. 영적 예민성을 가져야 합니다. 민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민감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민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유혹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쓰임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들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세계적인 발명가이자 무선통신, 지금 이렇게 제 음성이 들려지게 이런 것들을 만드신 통신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구글리엘모 마르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처음 무선 전신을 발명했을 때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허공을 통해 글자나 소리가 이동한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잖아요. 어떻게 허공을 소리가 가고 글자가 갔냐는 거예요. 근데 마르코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 방 안에도 수많은 소리와 전파가 가득 차 있습니다. 단지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의 주파수를 정확하게 우리가 맞추기만 하면 저 바다 건너편에서 보내는 소리도, 저 지구 끝에서 보내는 음성도, 그 세밀한 메시지까지 우리는 또렷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이와 같습니다. 살아있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부족한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직 다른 것 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여러분의 영혼의 주파수를 그분께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들은 이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식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입니다. 얘야, 밥이 보약이다. 밥이 생명이잖아요. 이런 인간이, 밥이 생명인 인간들이 금식을 한다는 것은요, 무언가 간절하게 집중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하는 심정으로 예배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제 영혼이 지금 갈급합니다. 제 마음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제 귀가 너무 세상 것에 물들었습니다. 제 눈이 너무 세상 것에 혼탁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제 귀와 제 눈을 좀 더 잠시라도 씻어주시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시선이 당신께 가 있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리더인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따로 세워서 파송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심장을 알게 돼서 중요한 인생의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요, 사명감이 불타오릅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어떻게?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곳, 성령 충만한 예배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곳에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콜링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만 콜링이 있는 게 아니라 남겨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신 80년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이분의 유명한 일화 여러분 잘 아시는 일화입니다. 그분은 바쁜 일정이 있어도요, 매일 아침 2시간에서 3시간씩 기도와 예배를 매일 하루 시작으로 유명한 분이시죠. 루터의 친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그렇게 자네는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을 기도에 쓸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음악가가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검문고주를 조르고, 그러니까 검문고주를 조율하는 그 시간을 드리는 것을 보지 못했는가?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기타 하나 연주할 때도 기타 조율하고 그러요. 음을 맞추고 그러요. 만약 줄을 고르지 않고 연주를 시작하면 불효 화음만 날 뿐이네. 나에게 예배와 기도는 내 마음의 줄을 하나님 음성에 맞추는 조율의 시간이라네. 오늘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이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네. 여러분, 예배를 위한 교회의 금식은, 성도의 금식은 세상의 분주함과 욕망 속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주파수에 만드는 조율의 시간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란요, 내 주장과 내 욕망을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세상의 분주한 소리를 끄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집에서 1시간 걸려서 오시는 분들은 예배가 2시간이라고요. 2시간 걸려서 오신 분은 예배가 3시간이라고 말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 올 때, 아침에 일어날 때, 교회 올 때부터 우리는 양복을 입다든지 옷을 입다든지 세수를 한다든지 그런 순간부터 우리는 주일 예배를 기대합니다. 내가 가는 그 예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영혼을 만지실까? 그런 의식이 안 들어도 우리는 이미 옷을 준비하고 차 운전을 하는 그 순간부터가 우리에게는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죠. 그렇게 마음 먹어 준비하고 이곳에 오니까 은혜가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쏟아개가 내 심령 안에 쏟아 부어지는 겁니다. 우리 삶의 주파수가 이렇게 주일날
일어나자마자 교회 가야 되는 그 마음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 향해서 우리의 영혼의 주파수가 맞춰질 때, 그리고 교회 올 때, 예배 드릴 때 이미 우리의 마음의 문은 열리는 거죠. 저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성령님께 빕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 하나만큼은 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에 은혜를 받고 삶이 변화되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정말 교회의 교회되게 하신 그 한 지체의 삶을 살기를 교회되게 하신 성령님께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안디옥 가장 아끼는 것을 내어드리는 즉각적인 순종을 합니다. 2절 후반부 3절입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서 내가라는 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너희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이에 이 말을 들은, 이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안디옥 교회는 금식을 또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파송을 합니다. 여기 두 번째 금식은요, 온 교회가 동참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언급이 사도행전에 3번 나옵니다. 이 3번 언급 나올 때 상황과 배경은 뭐냐면요, 그 교회가 지도자를 세울 때 금식하며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를 세울 때 교회가 행한 원칙은 금식하는 겁니다. 왜 금식을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누군가를 파송한다는 것은요, 그 교회는 희생입니다. 어설픈 사람 파송하지 않잖아요. 따로 세운다는 것은 구별하다, 거룩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요. 그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사역을 충성을 다하고 있는 사람을 파송하는 겁니다. 여기서 결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교회적 결단이 나와요. 안디옥 교회 이런 결단이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한번 제 경험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리고 예배하는 이 안디옥 교회를 보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우들이 지금 어떤 마음일까 하고 찾아봅니다. 사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소중한 인물입니다. 교회는 건물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재정보다 중요한 것이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재정보다 건물보다 중요한 바나바, 사울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내놓으라는 요구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최 목사가 교회 개척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말했잖아요. 몇 번을 잡았습니다. 왜요? 내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나라 확산이라는 관점이 온다면 제 목회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만나는 목회자들마다 우리 교회 와서 1년간만 훈련 받아라. 그래서 개척교회 파송해 줄게. 우리 SBC 너무 좋은 훈련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교회 입장에서는 한 인생, 한 사람, 한 인물을, 리더를 내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같이 파워가 부족한 교회, 맨파워가 부족한 교회에서는요, 사람 하나하나가 들어오고 나가는 게 너무너무 소중한 교회이죠. 그런데 최고의 자원을 선교로, 복음을 위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매우 어려운 일이죠. 인간적인 개선을 했다면요, 오 성령님, 이 두 사람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라고 거절했을 겁니다. 이건 뻔합니다. 두 사람이 나가면 그 교회는 흔들립니다. 바나바는 아마도 교회 헌금을 제일 많이 한 리더였을 겁니다. 사울은 청년이기에 가장 굳은 일은 다 했을 겁니다. 위아래가 지금 빠져나가는 겁니다. 어쩌면요,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 가장 핵심적이고 기둥 같은 지도자였던 바나바, 사울을 선교사라고 보내라고 했을 때 지체 없이 그들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수하여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의 가장 귀한 것인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 위해서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보다는, 자신의 교회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의 희생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걸 교회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적 순종에 동참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인간적인 어려움과 아쉬움과 손해를 계산하지 않는 이 모습을 교회적인 전적인 순종이라고 합니다. 저는 순종이라고 하니까요,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윌리엄 보더라는 분입니다. 제가 한두 번 설교에 인용했던 분이십니다. 1904년에 미국의 가장 돈 많은 집안의 상속자였습니다. 윌리엄 보더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세계 일주 여행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는 여행 중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너무나 가난하고 소외된 인생들을 보며 가슴속에 불이 올라왔습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선교사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한결같이 윌리엄 보더를 막습니다. 야, 내가 가진 막대한 재산과 이제 20대 초반에 네 창창한 미래를 어떻게 그렇게 낭비할 수 있느냐? 다들 뜯어 말렸습니다. 그런데 보도는 자신의 성경책 뒤에 이렇게 한 글자를 적습니다. 남김없이, no reserve라고요. 하나도 남김없이. 명문 예일 대학을 나옵니다.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는 이슬람 선교를 위해 중국으로 행하던 중 이집트 카이로에서 뇌수막염에 걸려서 불과 2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보고요, 시간적 낭비고 재정적 낭비라고, 엄청난 인재가 예일 대학 나오고 프린스턴 세미나리를 나왔으니까요, 인재가 미국에서 살았다고 막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 발견된 그의 성경책 뒷표지에는 두 개의 문구가 더 적혀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때 적은 겁니다. 후퇴 없이 low retreat. 그리고 죽기 바로 직전에 후회 없이 no regret. 여러분 어떠세요?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이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 사울을 보낸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교회의 가장 큰 자산을 잃어버린 낭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남김없이 후퇴 없이 주를 위해서 순종해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여기서 세계 복음화라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순종은 내가 쓰고 남는 짜투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심장을 드리는 게 순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보낸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이 아니라 그 교회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낌없는 전부의 순종을 통해 세계의 역사의 판도를 바뀌는 선교의 문을 열어 젖혔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무엇을 희생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물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질문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쓸 교회와 그 교회를 위해 헌신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교회와 사람들을 여전히 찾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이 있다면 그분은 부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어놓을 내 마음이 있다면요, 그분은 넉넉한 마음을 가진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어놓을 건강이 있다면 그분은 매우 건강한 분이십니다. 그런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런 분에게 하나님 축복이 없다면 저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성경의 하나님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바친 그 한 영혼,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성경적인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정당한,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당한 조건을 가지고 그분께 따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노력에 한 바가지 물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요. 이제 매우 중요한 진리로 여러분 이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설교 시리즈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 중심 인물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13장부터 베드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후반부로 가면서요, 베드로는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고 바울이 교회를 움직이는 중심 인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확산하는 주인공들도 다 바뀝니다. 바울로 사울이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베드로에서 사울로 모든 것이 다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는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 진리를 한번 여러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베드로에서 바울로 다 변했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변하지 않는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는 제가, 여러분이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평생을 지키신 교회가 내가 왜 주인이 아니냐라고 그냥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지난 세월에 쓰신 거예요. 저는 교회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확산은, 교회의 부흥은, 교회가 쓰임받은 게 가장 중요한 기본은 뭐냐면요, 거룩한 영인 성령님이 이 교회에 충만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충만하면 아닙니다. 지혜가 충만해도 물론 좋겠죠. 성령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예요. 저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걸 잘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요. 왜 물을 이렇게 많이 뿌렸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왜 성령님은 왜? 그것은 교만한 것이죠. 잘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어요. 그리고 12사도가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누가 있습니까? 5명의 리더가 있어요. 이분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했고 선지자들의 역할을 했고 교사들의 역할을 했어요. 5명의 탁월한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5명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느냐는 거예요. 왜 이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조건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기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베드로가 복음의 확산에 더 효과적인 인물입니다. 베드로가 더 앞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더 교회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그는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역사를 일으키던 인물이에요. 아직도 그는 건강합니다. 아직도 그는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직도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택하지 않으세요. 사울을 택해요. 사울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아주 안 좋아요. 당시까지 사람들은 사울을 기독교를 탄압하는 아주 나쁜 이미지로 봅니다. 여러분, 이미지는 복음의 증거에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이미지, 나쁜 이미지. 나쁜 이미지는요, 여러분, 복음 확산에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나쁜 이미지로 지금 모든 초대교우들에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검증을 할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아직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를 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더 알기 위해서 설교 듣고 판단하는 것처럼요, 사람들은 자꾸 알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갈수록 사람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여러분의 목사를 알아갈수록 여러분은 실망합니다. 한계를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검증을 기회도 주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의 판단이 들어가지 못할 그런 신속하게 베드로에서 사울로 리더십을 바꿔줘 버립니다. 여러분, 이 섭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는 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 내가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정말 올 수 없는 이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바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오고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약점과 한계가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만나서 30분만 대화해 보십시오. 뒤돌릴 겁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이 교회에 왔다면요, 실망, 어려움, 고통, 갈등, 그건 여러분요, 더 나를 뿌리내리기 위한 폭풍으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흔들어 제켜서 나를 더 이 교회 일꾼으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왜요?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짓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판단은 영도 오차가 없는 분이시라면, 그분이 가라고 하시고 그분이 세우셨다면 우리는 순종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잖아요. 이게 주권이고 통치라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베드로가 존경받으면 베드로가 하루에 5,000명, 3,000명씩 복음을 전하고 그가 더 교회의 리더로서 선교지에 가서 확산해도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사울을 세우셨을 때 그들은 사울의 이미지를 보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 교회의 이미지를 보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어떻게 믿으세요? 죄송합니다. 아들이 지난주에 이제 식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저랑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이걸 매주 엄마가 해? 그러더라고요. 제가 답을 줬어요. 감사하고 기쁘면 500명도 한다. 감사하고 기쁘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속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요,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억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믿어지면요, 정말 감사해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 주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순종밖에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순종할 때 교회는 교회다움이 일어나요. 이탈리아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하루는 피렌체 한 작업장 구석에 방치된 거대하고 흠집 많은 큰 대리석을 발견합니다. 다른 조각가들은 이건 결이 나빠, 이건 깨진 부분이 많아 하면서 거들떠보지 않은 버린 대리석이었습니다. 근데 미켈란젤로는 그 버려진 거친 돌 속에서 가능성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버려진 그 대리석을 가지고 밤낮으로 망치와 정을 들고 그 돌을 깎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작품이 바로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각상으로 보이는 데이빗상입니다. 다윗상입니다. 미켈란젤로는 다른 조각가가 작업하다가 결이 좋지 않은 폭이 너무 좁아 쓸모없다며 수십 년간 방치했던 돌을 가지고 정교한 작업 끝에 여러분 5.17m라는 거대한 걸작품을 깎아냅니다. 사람들이 감탄하면서 미켈란젤로에게 물었습니다. 야, 이 버려진 돌을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었습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단지 대리석 안에 갇혀 있었던 다윗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깎아냈을 뿐입니다. 대리석 안에 있던 다윗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낸 것이 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초라한 사람이야. 난 나이가 들었어. 난 병들었어.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 짤입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만유의 왕이시고 우주의 통치자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열등감, 우리의 시선, 내가 경험했던 것들, 그것들이 우리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나는 다윗인데 그것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짤인데, 나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것을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잘못된 오해와 우리의 나쁜 이미지로서 그것이 막혀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 되게 하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교회의 나쁜 이미지,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한계들,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나쁜 이미지, 갖고 있는 한계들을요, 우리의 예수께서는요 그것을 벗겨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걸 내가 믿지 않자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사랑하는 양 목사야, 너는 엄청난 큰 일을 할 사람이다, 너는 엄청난 사건을 벌일 사람이다. 네 능력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죽으신, 내가 그 사건을 믿는다면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성령님께 빕니다. 저는 제 목회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한계들과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것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이런 것들을 자유로움을 주기 위해서 저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깎아낼 것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빚으셔서 여러분의 나이가 70이요 80이요 90이어도 여러분의 홀로 하나님 앞에 날아가면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머물러 주 앞에 갔을 때 칭찬 듣는, 그리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곡 한 곡이 있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한 날 주 앞에 가는 그 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설 수 있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지난 54년 전에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진 이 지역에서 다시 새로운 다민족교회로 탈바꿈하는 그 놀라운 역사의 한복판에서 우리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 일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후원자가 되시고 함께 기도자가 되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저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성령님께 오늘도 빌 것이며 내일도 빌 것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함께 비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